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한 번 더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산같이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감사하며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시간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찬양하시라.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 보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도 지켜 보호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보기를 부지런히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습관이 혹시 있나요? 목사님은 거의 한 달이 된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한 컵 마십니다. 여러분, 공복에 마시는 물 한 잔은요, 독소를 빼주고 신진대사량을 높여준대요.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면 배고픔도 덜 느끼고 또 소변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한 효과가 있어서 약 80칼로리 정도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도 더 좋아지고 머릿결도 또 좋아진다고 해요.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물 권장량은 1.5리터에서 2리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한 달째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나요?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좋은 습관이 몸에 배면 좋은 영향을 주지만 나쁜 습관이나 생각이 반복되어 몸에 굳어버리면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오늘은 매일의 삶에서 나쁜 습관, 행동이 삶에서 굳어져 버린 사람들을 꾸짖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의 등장인물들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날은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는 날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민족 명절인 추석과 명절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맥추절, 초막절, 유월절. 그중 오늘 말씀에는요,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되면 전국 각지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듭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갔지요.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터집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소와 양,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불같이 화를 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은요, 여러분, 없습니다. 이것은 곧 그들을 보면서 화가 나셨고, 정말 많이 화가 나셨고, 그리고 이들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실망감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굳어진 이들의 나쁜 습관과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유월절 기간에는요, 유대 땅뿐만 아니라 멀리 지중해에서도요, 많은 순례자가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평소에 예루살렘 인구는 3만 명 정도인데 유월절 기간에는 무려 18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성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저 멀리 지중해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말도 안 통하는 동물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가져오기가 여러분 너무나 힘들죠. 그리고 더구나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데리고 오다가 무엇인가 흠집이라도 생기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전에서 돈을 주고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제물을 사면 간단하지요. 그래서 제물을 사고 팔 수 있는 자리를 성전 이방인의 뜰에 마련했던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아주 비싸게 주고 팔아서 이득을 챙겼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소나 양을 못 사고 비둘기를 제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거 봐, 이 트집, 이거 흠집이 있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래? 자, 여기 비둘기가 새 것이 있으니까 이걸로 사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게 큰 가격으로 이렇게 팔아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요. 성전 안에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또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을 찾은 사람들은요, 성전세라는 것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온 나라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이 성전세를 낼 때 당연히 자신들의 나라, 지역에 쓰는 돈을 가져왔겠죠. 다시 말해서 돈을 바꿔주는 환전소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성전 안의 환전소를 대제사장의 식구들이 꽉 움켜잡고 돈을 바꿔주는데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찾는 이유는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앞에서 또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래 굳어진 이들의 나쁜 태도, 생각, 습관으로 인해 정성보다는 편의, 내용보다는 형식, 제사보다는 제물, 드림보다는 사욕을 취하는 시기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보면서 양과 소를 다 내쫓고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던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들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잘못된 열심.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 안에 유대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겉은 화려해도 속은 텅 비어있는 껍데기,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없이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흠이 좀 있는 그러한 제물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둘 중에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 받으셨을까요? 그렇죠. 조금 흠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제사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이 자신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교만함에 취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바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밀어내고 자신들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가요? 혹시 나도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겉은 화려하고 속은 텅텅 비어있는 껍데기 신앙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신앙이 아니라, 내 믿음이 아니라 부모님이 말씀하셔서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앉아있는 것이라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주일에 말씀은 잘 듣고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은 텅 비어있는 신앙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하는 것들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내 주장만 한다면 이 또한 겉만 화려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럼 속이 꽉 찬 신앙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이 성전을 짓는데 무려 46년이나 걸렸는데
너가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 라고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성전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요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아 너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나의 굳어진 신앙, 잘못된 열심을 어떻게 다시 새롭게 세울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매일매일 예수님과 통행할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나의 굳어진 신앙, 빈 껍데기 신앙을 벗어던지고 날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요, 매 주일 예배 때 큐티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 함께 큐티를 통해서 나의 빈 껍데기 신앙을 무너뜨리고 말씀으로 다시 세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첫 번째, 하나님, 나의 굳어진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매일 큐티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세요. 두 번째,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 나쁜 습관, 하나님 나쁜 생각,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큐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이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이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함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하는데 온전히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굳어진 나쁜 습관을 버리고 말씀으로 나를 다시 새롭게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 위에, 가정과 학교와 속한 모든 곳 위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